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후 예배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외로워서 괴로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괴로워 낙심하고 지쳐 슬퍼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어졌고, 그리고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이 근원적인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 이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바로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가 되시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요. 우리 계속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요. 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뭐가 되시려고요? 주인이 되시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뭐냐?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아니에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자신이 주인된 죄라는 거예요. 이 자기가 주인된 죄, 이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우리의 죄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죽게 하셨습니까? 그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요.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괴로워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렇거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왜? 뭐든지 내가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힘에 부딪히고 어쩌다가 상황에 막히면 절대자의 힘을 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막힌 부분만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 힘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악랄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왜 예수님 안 믿으면 뭐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도 예배당에 나오고 난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이전의 삶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날, 지금도 여전히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뭘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회개해야.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누구 앞으로부터요? 주 앞으로부터.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번역되어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오면서 뭘로요? 주, 로드로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좀 번역상 오면서 살짝이 바꿔버리는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면서 살짝 미화시켜버려요. 여러분, 구약에 활동하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뭘 증거했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회개와 믿음. 사도행전 20장 21절 반복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어디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세상 근심이 많죠.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47절은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처럼 우리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전에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복음이 막 알려지지 않아서 주님이 봐주는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졌고 모두에게 보여졌고 모두에게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회개하라는 명령이 다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작정되어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결정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우리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여도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밝히 말하노니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종교적인 행위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를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될 상황에 와서 우리가 항상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게 뭡니까? 믿음과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심판하셔요? 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냐 안 믿냐? 확인하실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뭘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 행실에 대하여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보면, 삶의 행위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23장의 강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 우편 강도, 왼편, 좌편 강도가 같이 달렸잖아요. 한편 강도가 처음 다른 부분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막 저주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더니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을 얻었던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가 나랑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 걸 믿은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참 평강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괴로워서 낙심하는 이유, 내가 외로워서 슬퍼하는 이유, 내가 사람 때문에 좌절하는 이유,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계속 오늘 반복되지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태에 8든가요? 값없이 그로부터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물건들을 공짜로 가지면 처음에는 좋아라 하지만 조금 있으면 실정을 느껴버리잖아요. 혹시라도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떤 물건처럼 취급하는지는 아닌지.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소위 말하는 발이 땅에 안 닿은 것처럼 정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에 다니고 교회 뛰어다니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은 발바닥이 땅에 붙어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니듯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를 해도 막 언제 그냥 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기도하고 지금은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런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첫사랑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구름을 타자고요. 다시 그냥 하늘을 나르듯 구원의 즐거움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스 3장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것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합쳐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시인하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상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군요. 여전히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버티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앉혀놓고 예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수님을 마치 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우했군요. 예수님,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이제 내려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모든 결정권, 모든 의사,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점검하여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룻을 이야기했지만 룻이 마지막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이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을 이어가고 유업을 잇는, 기업을 잇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야 보아스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때의 룻기 3장 5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야 이거 떠다 줘라. 물인데 떠다 줘라. 주님 내 떠다 줬다 쪽팔릴 텐데 떠다 줘라. 나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떠다 줘라 할 때 순종하여 바가지 들고 갈 때에 물이었던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에 누구는 알아요? 물을 떠다 준 종은 그 신비, 그 놀라운 그 신비를 그는 압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있은 걸로 알지만 이 포도주, 물을 뜨고 순종에 가던 이 종은 하나님의 신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바가지를 떠서 순종한 이 물 떠가지고 가는 이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물바가지 떠가지고 갈 때 이게 포도주로 변한 것을 그 종은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가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룻 신부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마지막 찾으시는 주님 신부의 모습은 바로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요나처럼 이리로 가라. 안 돼요. 저리로 가라. 아닌데요. 이리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신다. 예, 주님. 아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